만약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여 거리를 나선다면 거기에는 그 도로에는 사람들 간에 동의된 약속된 많은 교통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신호등의 색깔과 차선 그리고 갖가지 도로 위에 그 표지판에 따라 우리는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간 그렇게 약속된 교통법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각각 그 신호와 표지판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운전을 하게 된다면 도로 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아수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분명한 법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과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이 심했었는지를 샘플로 단면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아들이 어머니의 소유의 거액의 은 1,100을 훔쳤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이에 돈을 잃어버리고 화가 난 어머니가 돈을 훔친 사람에 대해 저주를 퍼붓게 되자 혹 그 저주가 자기에게 쏟아질 것이 무서워서 아들은 다시 이실직고하며 어머니 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어머니의 돈을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어머니는 더 가관입니다. 아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혹시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 것이 두려워 돌려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신의 진노를 달래려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신상을 만든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당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혼돈한 때인지 무질서한 때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어머니는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을 아들의 집에 있는 신당에 두었습니다. 그 아들 미가는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던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만들어 입었던 에봇을 만들어서 그 드라빔과 함께 그 신당에 모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섬겼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상식적, 비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6절 한 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왜 왕이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불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법과 질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치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싶어서 있었던 그런 발생했던 일인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율법도 있었지만 당시 성행했던 가나안의 그런 토속 종교에도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세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도 임의로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저주도 축복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 미가의 본명은 미가 야흐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만 봤을 때는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 신앙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사시대의 혼합주의적인 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에 대한 매력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 속엔 여전히 남아있진 않으신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지는 않아도 마치 온 우주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 말라는 금기에 대한 말씀과 장차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불편해하면서 그런 말씀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지켜주시고 원할 때 복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하며 내 개인의 신당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내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노릇 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왕자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가 더 암울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 제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젊은 레위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 베들레헴에 머물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머물 곳을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레위인 청년은 임의로 고향을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찾아 떠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자기 집에 온 이 젊은 레위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 제사장이 되면 의복과 식사를 제공하고 매년 은 10개를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워져야 했지만 미가는 이전에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자신 집에 신당을 모시는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처럼 자기 임의로 이 젊은 레위인을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재산 중에 얼마를 이렇게 지불하면서 월급처럼 지불하면서 자기 집에 신당을 모시는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서 미가는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타락은 사사로이 안녕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적 의미와 또 보편적 의미를 혼용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보편적인 복은 사람이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결국 영생이죠. 그러나 인간의 복은 내가 평안할 수 있으나 그것의 결국은 멸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반드시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순간을 꿈꾸는 각자의 소견이라는 그러한 우매함을 버리고 영혼을 꿈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을 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머물 곳을 찾고 있었으니 이 레위인에게 미가의 이러한 제안은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의식주가 충족되는 그러한 완벽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옳은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당시 사람들의 모습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처럼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과 너무나 닮아 있는 상황이 사사 시대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야 했던 레위인이 세상적인 조건의 매력을 느껴서 드라빔과 에봇이 함께 있는
그 가정 신당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무지한 미가를 율법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레위인이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위해 현실과 타협해 버린 모습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그 시대 전체를 어둠 속으로 혼란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인 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 바른 진리 안에서 질서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기준이 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자기중심적 삶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많은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어떠한 이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가와 한 젊은 레위인의 모습처럼 이 시대의 잘못된 욕심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거나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혼을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세상의 소망이 되며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